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거대한 첨탑, 수만 명을 수용하는 웅장한 예배당. 주일이면 도심을 마비시킬 듯 몰려드는 차량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한국 대형교회의 상징입니다. 해방 이후 급격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의 신화를 써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교육과 의료 사업에 헌신했으며 재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역할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장의 빛 아래에는 길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권력의 세습, 정치적 영향력 행사, 재정의 불투명성 등은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를 급격히 추락시켰습니다. 영적 공동체라기보다는 거대한 기업이나 정치적 조직으로 비춰지는 현실은 교회가 스스로 던져야 할 깊은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대형교회의 빛나는 성과를 조명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성장의 빛 무게감 있는 순기능.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초대형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서울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장의 신화를 써내려왔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장이라는 빛 아래에는 한국 교회의 신뢰와 권력, 영성과 구조를 둘러싼 질문들이 계속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분명하고 가시적인 선한 영향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재난이 닥쳤을 때 거대한 조직과 재정을 신속히 동원해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역량은 독보적입니다. 지난 2025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여러 교단과 연합봉사단이 즉각적으로 급식차를 보내고 임시대책본부를 세워 복구를 도왔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동원력, 그리고 신속성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거대 조직의 역량은 산불 피해 때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 교회협 등 주요 연합기구가 함께 기도회와 지원을 조직하고 피해 규모를 빠르게 파악하며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수십억 원의 성금을 모으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이재민들의 아픔을 실질적으로 보듬었습니다. 재난 앞에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을 넘어 민첩하고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의 한 축임을 증명했습니다. 국경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세계 선교의 굵직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국적 장기 선교사 수는 약 21,000명대로 비록 소폭 감소세에 있지만 글로벌 현장에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들은 의료, 교육,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사회의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열정은 한국 교회가 가진 중요한 정체성이자 세계에 기여하는 빛나는 자산입니다. 신뢰의 붕괴 숫자로 보는 그림자. 하지만 한국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는 무서운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74%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교회의 공적 신뢰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25년 들어서는 비종교인의 개신교 신뢰도가 14.3%라는 더 냉혹한 추정치까지 나왔습니다. 낮은 신뢰도의 원인으로는 목회자들의 부패, 지나친 전도 행위, 그리고 차별과 혐오, 발언 등이 주로 꼽혔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에서 발생하는 재정 문제, 리더십의 불투명성은 일반 대중에게 종교가 아닌 탐욕으로 비춰지며 깊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교회 내부 데이터도 경고음을 울립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선 성도와 목회자 다수가 교회의 세속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성도의 절반 가까이가 본 교회, 예배 외에 온라인을 통해 다른 교회 예배를 시청하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신뢰 저하 속에서 성도들의 떠남과 유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형 교회에 대한 소속감은 약해지고 성도들은 자신에게 맞는 콘텐츠를 찾아 미디어 속을 떠도는 영적 난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영적 안식처가 아닌 다양한 종교적 선택지 중 하나로 전락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3. 권력의 유혹 최근 구체 사례들. 3-1. 세습과 공적 논란. 한국 대형 교회를 향한 비판의 상징처럼 언급되는 이슈, 바로 세습입니다. 지난 2023년 대법원은 특정 대형 교회 담임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최종 인정하며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공론장에는 합법과 합당 사이의 간극을 두고 깊은 논쟁을 남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지만 교회의 공적 윤리와 도덕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교계 내부에서도 이 판결이 세습의 정당성을 법원이 보증해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2024년에는 같은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교계 안팎에서는 세습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교단과 목회자들은
연합 예배 참여를 거부하며 공적 항의를 표명했고, 이는 한국교회 연합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낳았습니다. 한 교단 신학자는 법원의 판결이 곧바로 공적 정당성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특히 연합 예배 같은 상징적 무대는 공동체를 향한 공적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기에 교회 리더십은 스스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습은 단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3- 정치화와 강단의 확장.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정치와 강단의 경계는 더욱 흐릿해집니다. 지난 2025년 봄 대선 주자들이 대형 교회를 잇따라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 집회 발언은 교회의 중립성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넘어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되었고, 이는 종교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교회 목회자는 보수 성향의 대중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상징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정치적 아이콘으로 부상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설교를 넘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반대 세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교회의 공적 목소리가 특정 정치적 선호와 뒤섞일 때 교회가 신앙 공동체를 넘어 정치적 조직으로 오해받을 위험을 안게 됨을 보여줍니다. 한 정치사회학자는 문제의 핵심은 영향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영향력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대표하여 얼마나 투명하게 행사하느냐는 것이라며, 교회가 공적 사안에 발언할 때 거버넌스와 투명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미디어 IT 시대의 취약성. 온라인 예배와 미디어 송출이 일상이 된 지금 대형 교회는 거대한 미디어 조직이기도 합니다. 2025년 6월 한 교회 생중계 화면에 갑작스럽게 북한 인공기 이미지가 20초간 노출되는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교회 측은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지만, 이는 규모가 클수록 기술적 리스크도 함께 커지는 시대를 보여줍니다. 수십만 명의 성도와 잠재적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은 곧바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 메시지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 놓인 거대한 시스템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4. 돈, 건물, 그리고 성장 지표. 대형 교회의 성장 지표는 대부분 숫자로 이야기됩니다. 예배당의 규모, 좌석수, 그리고 예산 총액 같은 것들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 유인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이 됩니다. 거대한 재정과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십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이 영향력은 쉽게 권력화될 수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북미 교단의 경우 외부 감사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흔한 관행이며, 이는 신뢰 회복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 역시 공인된 외부 감사와 그 요약본을 공개하는 것을 자발적인 표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문제이며, 투명성 확보는 곧 신뢰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건물 중심의 신앙 경험은 예배를 일종의 소비 행위로 만들고 숫자가 영성의 대리지표가 되는 착시를 낳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지만 동시에 내면의 성찰과 공동체적 관계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뒤바꿔 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우고 교인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영성과 사랑의 실천을 놓치게 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무엇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가? 대안과 실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거버넌스의 개방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제동하는 운영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나 평신도가 참여하고 회의록과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세습이나 승계 역시 법적 합법성과는 별개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방형 공모와 검증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승계 로드맵을 공개하고 이해 충돌을 사전에 고지하며 교단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교회 회계의 표준 양식 수입, 지출, 충당금 등을 정리해 요약본이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헌금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부자 주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의 사용 목적과 변경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투명한 환원 절차를 마련하여 헌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공공선 중심의 사역 리밸런싱입니다. 예배와 선포만이 아니라 지역 돌봄 정신, 건강 청년, 시니어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교인수 같은 숫자 지표에서 지역 내 고립감 감소, 자원봉사 시간 같은 회복 지표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예배 공간이 아닌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진정한 공동체 센터가 될 때 그 존재 의미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넷째, 미디어 윤리와 보완입니다. 강단 발언의 편집과 확산 과정에 윤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치적 오해를 줄이고 송출 시스템에는 보안 점검과 이중 인증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최근의 송출 사고는
미디어 교회로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제는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앙적 책임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청년과의 동맹입니다. 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그들의 마음을 담은 언어, 정신 건강, 관계, 그리고 공정성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청년 리더는 우리는 거대한 이벤트보다 내 삶을 아는 교회를 원한다며 성찰과 참여, 그리고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교회는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6. 에필로그 빛을 잃지 않는 방법. 한국 대형 교회의 성장은 분명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세계 선교의 곳곳에서 그 빛을 발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권력과 숫자, 그리고 정치라는 유혹 속에서 길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장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것인가? 그 겸손과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 이 세 단어가 다시 신뢰의 길을 열어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